그래서 이제 아굴이 보니까 야, 참 아담무소는 참 이게 문제가 많고 여러 그룹도 있고 거기 보면 막 불효막심한 무리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좀 살펴보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차라리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거 자체를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주의를 딱 기울이면서 아, 이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30장에. 그래서 아굴은 인생의 원칙을 인생들 보고 잡지 말고 이상한 막 꺼림을 받는 계집이 딱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혼 잘하고 잘 살거든요. 그걸 기준 삼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을 어디다 기준 삼아야 되느냐? 짐승들은 본성이 안 바뀌니까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자 그 말입니다. 자,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나니. 그리고 여기 11절부터 23절 내용하고는 또 너무 다르잖아요. 이쪽엔 칭찬으로 나가잖아요. 이쪽엔 문제 많다는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든 것을 딱 보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나니. 인생은 크고 위대해 보이지만은 배울 것이 없고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작지만은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러 매비하는 개미와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개미 보고 배워야 된다. 자, 이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보고 배워야 되느냐? 사람은 한때는 부지런하지만 또 한때는 나태하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개미를 보고 배우라. 개미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부지런한 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한 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서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 부지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시편 37편에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매일매일 성실을 먹어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이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은 고민할 시간도 없고 바빠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건전한 쪽으로 바빠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랴, 모임 나오랴, 대학부 나오랴, 모임 나오고 전도하라,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생활 쭉 살아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도 지켜지고 악에서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대학생이 한가해지면은 세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누가 주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되느냐?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오 삼으라. 고난 받기를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죄에서 멀어지는 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다. 정말 부지런히 주 안에 살아가면은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선데이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빌리 선데이에게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은 15분 동안 매일 성경 읽고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너가 접촉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것을 만일 반복할 수만 있으면 너는 훌륭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45분을 성경 읽는데 15분, 기도하는데 15분, 그 하나님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데 15분. 그래, 그걸 한번 반복해봐라. 그래서 그걸 꾸준히 실천해서 빌리 선데이가 유명한 전도자가 됐을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사자, 여기 이제 보면은 욥의 사자가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는 밭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는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야 한가하게 풀을 뜯어먹고 놀던 관계없이 소는 밭 깔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남들이야 풀 뜯고 놀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크리스찬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시간을 아끼고 건전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이 젊은 시절에는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준비를.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힘 있는 데 힘을 건전한 곳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개미, 여름 동안에만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은 예비하는 시절인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마귀의 대표적인 철학이 뭡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게 마귀 철학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를 피고 걸쳐 돼지 문화라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 젊은 시절이 주어져 있냐 하면은 여름 동안에 예비하기 위해서 이 시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절에 성경을 가장 배우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 시절에 신앙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이 시절이 머리가 제일 팽팽 돌아갈 때거든요. 들으면은 듣는 족족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인상이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개미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사단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 있다가 금광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0불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금을 캐느라가 정신이 없은 거예요. 그러다가 10 뿌리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나중에 금은 잔뜩 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10 뿌릴 때 10 뿌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이상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땅히 뿌릴 것을 뿌리지 못할 때 인생의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절은 장래를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철학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대학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해방이다. 너 하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대학 시절은 놀고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크리스찬 대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이 시절에 준비하라고 주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재밌는 것을 추구하라고 시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젊음을 이용해서 건전한 곳에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고 젊은 시절에 신령한 것을 많이 모아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훈련을 받을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절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되죠. 기도하는 것도 훈련 받고 순종하는 것도 훈련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훈련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도 훈련하고 공동체 속에 사는 것도 훈련하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대학생이 됐다는 그것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미는 부지런히 모으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모읍니다. 2절은 모아이들 즐기는 시절이 아니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듯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익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건전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세계 선교하는 시대니까 머리 잘 들어갈 때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이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건전한 곳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진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우자에다가 나아갈 자. 황소 걸음이 느리잖아요. 느린데 황소 걸음처럼 느린다 할지라도 꾸준히 걸어가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고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공리산이라고 어리석은 공이, 어리석은 사람이 산 옮긴다고. 산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꾸준히 하면 엄청난 큰 언덕 같은 것도 옮겨버리잖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한탕주의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시대인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속에서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개미가 매일매일 꾸준히 모으는 거 봐요. 정말 개미 부지런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꾸준히만 양식을 모은다면 영적으로 다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씩만을 잘 익혀보려고 하면 365일이면 365장인 거예요. 3년이면 1000장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좋을 이 시절에 한 장씩 철저하게 익히면요, 대학교 4년 지내면요,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딱 서면은요, 형제를 도울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만드시잖아요. 자, 이 매일 성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이 아굴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인간 보니까, 인간은 한때는 열심히 안 하고, 보니까 막, 이게 항상 똑바로 안 가는데, 짐승은 보니까 패턴이 똑같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짐승에게 포커스 맞추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기초 잡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원칙을. 그래서 부지런한 것은 원칙인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은 원칙에 속하는 거예요.